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서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킹덤 오브 헤븐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잘 알고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구분이 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전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늘 왕국이라고 해서 헤븐리 킹덤, 바로 셋째 하늘을 여기서 말씀한 적이 있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하늘 왕국과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의 셋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를 의미한다는 더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 주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 레드몬 선교사님이나 미국 사람들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If you die today, are you sure you go to heaven?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heaven. heaven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늘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셋째 하늘에서 그 셋째를 뗀 그 하늘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헤븐리 킹덤입니다. 저 하늘에 아버지께서 이제 계시는 그 아버지 집이 있는 왕국, 거기를 우리가 이제 하늘 왕국이다, 셋째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늘 왕국이나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킹덤 오브 헤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상황에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고, 내가 그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이 지상에 그 구약에서 대언했던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스릴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국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우려고 했던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왕국, 그 왕국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왕으로 건설하실 이 땅 지상의 왕국으로서 그들에게는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두 장만 넘기셔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자,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왜 찾아드렸냐면 예수님의 제자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아들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다스릴 분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몰랐다? 정확히 알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들을 하늘의 왕국,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바로 제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이 하늘의 왕국을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세워진 지상 왕국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신학자들보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며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질문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분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다스릴 하늘의 왕국이라는 점을 오늘 마태복음을 항상 읽으시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핵심 요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다스릴 하늘의 왕국.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려면 단지 겸손이라는 관점과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는 회심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관련하여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을 항상 주의해서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시대를 위해 기록된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교리적 영적인 적용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성경의 위치상 신약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환란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과 그들을 위해서 오실 왕과 그분께서 다스리실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되면 자칫 저희들이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하늘의 왕국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한다는 이런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는 죄를 졌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손을 잘라야 하는 것과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경륜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절부터 하나씩 영적인 교훈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약 한 9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그런데 이 그때라는 표현은요, 많은 경우 특정한 어떤 시간을 나타내기보다는요,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될 때 이제 사용되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 앞에 그때가 붙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보면 항상 단락구분 표시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그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바로 그때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선 내용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시간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at the same ti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이렇게 바로 그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말하는 바로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공세를 내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3절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계실 때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 9장 43절과 4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으나 제자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가장 크냐를 논쟁하고 있을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18절 1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은 지금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뭐하고 있죠? 논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의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앞에 뭐가 있죠? 단락구분 표시가 있는 것 보이시죠, 여러분? 이 단락구분 표시 있기 전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과 그 죽음 다음에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따라다녔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을 것으로 이들이 내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자리나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시자 그들 안에 이제 무엇이 생겼습니까? 논쟁이 생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서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공세를 내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세를 언제 냈냐면요.
태양력으로는 2월 3월, 유대인력으로는 아달월 15일경에 공세를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태양력으로는 또한 3, 4월인 니산월에 있었던 6월절 니산월 14일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때는 약 한 달 전쯤으로 그렇게인데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본문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냥 점잖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막 다투고 내가 누가 더 크냐고 막 싸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제자들이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신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또한 베드로가 때때로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대표로 활약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다스릴 지상왕국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지 한 관심과 더불어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투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바로 앞선 10점에 예수님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예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의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한 달 후면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목적에 두게 되었을 때를 기회 삼아서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로 밀어볼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이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는 잘 깨닫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두 차례 걸쳐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심히 근심했다.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 하니까 그 자리를 뺏길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잘 알았지만 앞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다음에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다음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지상재림하실 때 그 하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자들 사이의 논쟁과 질문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불거져 나온 문제로 볼 때 이는 그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일까요? 모른다까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자리를 놓고 다툰 데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이기적인 마음이 한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이 어찌됐건 자신만 잘 되면 되는 생각이라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왜 그들이 다퉜습니까?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계 유대인과 히브리계 유대인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다 무엇이 때문일까요? 바로 모두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끌려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논쟁과 다툼 모두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어때야 되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 이 마음이 지금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좀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누가 가졌던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하는 그런 본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안 품어야 됩니까?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가까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일만 돌아보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다툼과 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대개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다 이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만 돌보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보다 자신이 더 크게 보이려 하고 많이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어떤 형제가 집사가 됐습니다. 저기 어떤 형제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제 논쟁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시죠. 본문 20절.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몇 명이요? 두세 사람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가장 큰지 논쟁하고 다투면서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이런 분쟁 역시 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망각하고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누가 가장 크니까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 이웃과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속히 제해야 할 신앙의 장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임을 인정하시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잠언 28장 2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기름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 잠언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시고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물로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데리고 오셨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격 조건이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를 깨닫는 순간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 돌이켜라 회심을 촉구하셨던 이 사실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에서 서열이나 그런 높은 자리에 관심을 치중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으면 우회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장성한 언어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가치관이나 생각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전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 모두를 여기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치관이라든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에 지배되었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었던, 나쁜 짓을 했던, 어떤 생각을 지었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지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배되고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회심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 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왕국은 교리적으로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 역시도 하늘나라 백성이 됨에 있어서는 같은 원리로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하신 생각, 겸손하신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시겠습니까? 모두 결단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다 크신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불러세우신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요지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인 특성, 바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겸손. 네, 우리가 이 겸손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어떠한 겸손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기 그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함이 강탈로 여겨지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7절과 8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7절과 8절에 예수님의 겸손이 어느 정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함으로 낮아지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될 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겸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태양과 목성을 거쳐서 이 땅에 있는 로마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가 천사상이 되시고 주의 천사가 되시고 로마 황제가 되고 유대의 왕이 되고 대제사장 등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낮아지시는 과정은 영광에서 겟세마네로, 하늘에서 지옥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사탄의 처소로, 빛나는 궁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스락과 그룹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그 하늘의 아주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서 타락한 죄악이 많은 인간들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을 맞는 이 땅의 천한 자리로 단번에 내려가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누가 보여주신 겸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상관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상의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다고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겸손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떠한 겸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겸손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 겸손을 추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 굉장한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누가 큰지 논쟁하기보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예신의 겸손을 본받아서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창송 556장 1절과 3절 말씀 3절만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비결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늘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죄악된 본성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이 죄악된 세상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기억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